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어제는 두 번째 6월절, 4번 6월절 중에서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그랬는데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입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아직 신앙은 그까지는 안 가고 저 온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예수님 만나 주시지만 6월절 두 번째 6월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몰라서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라도 다 알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유대인이 봤을 때는 그것을 유대인이 두 가지로 범법 행위로 보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움직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거고, 특히 예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하는 일은 중대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의 제1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에도 두고 가는 거 놔둬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이 심각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사실 좀 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길게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일상생활에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오늘 한꺼번에 적어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테마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친 범인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 예수를 핍박했는데 핍박하게 된지라 이랬는데 여기는 또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잡아라, 잡아가지고 혼내줘도 괜찮다, 이런 박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소리를 떡 하게 될 때 깜짝 놀랐죠. 예수님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빨리 말 고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말하다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막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아버지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7일을 쉬었다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일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거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여섯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면은 그거는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됐죠. 그런데 마치는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 일을 하고 마쳐야지 안 하고 마칠 수는 없잖아요.
오전에 마쳤는지 오후에 마쳤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곱째 날에 분명히 일한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일곱째 날에 일을 하셨다 하는 것과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그리고 쉬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일하고 빨리 마치고 뒤에 쉬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바뀌면서 아예 이 성경은 읽을 자체도 하지 않고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우리처럼 읽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읽습니다. 구석구석에 틈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쉬어라, 뭐 일 조금 하다가 쉬어라 이런 말이 안 되니까 무조건 쉬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개신교까지,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까지 딱 와서 안식일 날 되면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일요일 날 일한다고 하면 사표 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왜 그러나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근데 예배를 언제 드려야 돼요? 언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꼭 주일날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뭐 안식일은 안식하라는 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성경 주일하고 내가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은 그 인자죠. 인자가 뭔데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게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 인자입니다. 원래는 왜 인자라고 불러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교회 가면 교수라고 부르고 학교 가면 장로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유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을 때는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가 메시아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만약에 한시라도 1분이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고 눈동자같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15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15분부터는 숨을 안 쉬면 시커멓게 피부가 어떻게 숨을 안 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 말은 눈동자는 숨 끊어질 때만 이게 부러지거든요. 눈동자는 다른 건 다 멈춰도 제일 마지막에 눈동자가 탁 부러지거든요. 허옇게 돼요. 이게 동공이 허옇게 돼요. 그래서 눈을 탁 가지고 보면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날 만약에 안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죽을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38년 병자를 살아나게 하고 고치게 해주셨는데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제 18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했고 신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이죠. 결국은 처음부터 이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이 제목으로 가서 죽게 됩니다. 그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제목으로 죽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까지는 안식일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래 얘기하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지요.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지만은 이 유대인에게 죄를 지면은 종교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대 제목이 이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하는데 아버지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동기가 있습니다. 통통통통 하고 엔진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 그 벨트를 걸어 가지고 이제 기계가 막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방아가 찧어지고 벼를 넣으면 쌀이 나오고 밀을 넣으면 밀가루가 나오고 이런 방앗간이 있는데 만약 이게 벨트가 딱 벗겨지면 이 방앗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엔진 혼자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피동돼요. 이 피동이라는 게 피대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움직이는 걸 피동이라고 하는데 그 피대할 때 피도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 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 피동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난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겠다. 십자가에 죽으니까 2000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앞으로도 믿을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처럼 해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처럼 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줘라. 이러니까 누가 그렇게 달려 죽이겠어요. 그냥 놔두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래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엉터리죠. 공부를 참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 읽은 거죠. 피동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동.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실 때 예수님 예수야 니는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고 오너라 이렇게 보내가 심부름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히 피동이 돼서 하나님을 안 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피동을 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요? 그 행하는 걸 다 보여준다고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와 같이 이 말은 호모이오스 이런 건데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 엔진이 한 바퀴 돌면 저쪽은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움직이도록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 날에도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나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피동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호모이오스 피동 동일하게 이런 뜻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거 그냥 뭐 큰 중요한 뜻이 아니네 이러고 넘어가도 되지만 되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에게 감춘 게 없어요. 이 아들은 다 알아요. 아버지 곳곳마다 뭐 다 알아요. 다 보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보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못 본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놀랍게 여기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십자가 사역이.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동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일생일대에 그렇게 죽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성도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데 놀랍고 경탄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죠. 얼마나 놀랐으면 2000년 동안 놀라고 지금도 놀라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놀라겠습니까? 안 놀래니까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예수를 들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일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럴 겁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내가 외아들을 나의 아들을 내가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기까지 내가 사랑한다. 참 억설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거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렸다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가 원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그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놀라운 일, 경탄한 일, 그게 십자가의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사람이 주는 것 같고 자기 의지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22절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오직 구원 살려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안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우리는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하니까 뜻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께서 심판의 정권을 위임하셨다. 이러면
그땐 정신이 바짝 들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딱 얘기하는데, 심판의 정권은 뭡니까?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심판, 이것은 영광, 이렇게 하는 건데, 구원과 심판과 영광을 모두 예수님께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완전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모자라는 게 있지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 의문이 나는 것을 들여다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정권을 맡기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늘 만드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려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들에게 심판권을 딱 정권 맡겼다,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23절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읽어봅시다. 이렇게 10계명에 5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아버지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공경해야죠. 아니,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나를 공경할 사람, 이게 그게 아니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그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박살난 거죠. 진멸당하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다, 하나님 공경이 예수님 공경이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삼위라고 하는 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그렇다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를 교수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고 중재인 취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니는 왜 아버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야단칠 필요는 없어요.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도 이거 뭐 강력한 이렇게 가슴으로 탁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생활을 하면서 이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천당 아닙니까? 나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얻었고가 과거입니다. 이게 과거.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영생을 얻은 것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는, 원래부터 나는 영생했었어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24절 말은 다 이해가 가긴 하는데 왜 과거로 적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답을 못하고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 전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그 과거가 다 영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거죠. 이렇게.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듣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듣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듣는 자는 살아나. 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24절은 미래가 아닌 과거. 현재가 아닌 과거였고 25절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24절은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 25절은 벌써,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벌써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25절 얘기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은 이때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이때다. 지금 현재의 믿음이 구원을 준 거지, 나중에 믿었던 믿음이라든가 그 전에 믿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때, 오늘, 지금, 현재 그 믿음으로 과거가 모두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죽지 않는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 믿음이라고요? 현재 믿음, 이때의 믿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생명수를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어느 장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지금 음성을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오늘 그 말이 25절 말이.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가 다 똑같은 말이네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모양만 다른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는 2차원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 우리는 3차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원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개. 단청 촬영이라고 하는 CT는 이 단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뭉쳐놓으면 입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싼 아주 좋은 기계는 아주 얇게 잘라가지고 조그만 티끌 같은 것도 찾아냅니다. 근데 이제 1cm 간격으로 잘라버리면은 뭐 부러진 거는 대충 알지 모르지만 그건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잘라내니까 엄청 사람 한 사람을 스캔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2차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 3차원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한 차원 더 올려야 되죠. 우리는 3차원밖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4차원, 5차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면 이렇게밖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자유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가지고 과거를, 오늘 가지고 미래를 전부 다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바루타 이번에 그려놨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하고 과거에 말해놨는데, 그러면 니 몇 날 며칠에 구원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생 얻은 그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현재 이야기할 때 과거는 어쨌든 간에 니 현재 믿나?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니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전부 다 영생한다. 과거에 영생했고 앞으로도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생한다. 그렇게 믿죠.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그러면 그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은 게 맞네요. 그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뀔 수가 있다. 믿음. 살다 보면 회의라는 게 있어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회의죠. 근데 그게 그때 빨리 성경을 찾아가지고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술 한잔 맞고 잊어버리려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되면 원상복귀 되는데, 그때는 7 귀신이 들어옵니다. 한 귀신 쫓아내도 7 귀신 들어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안 돼요. 한번 영생을 얻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믿음 가지기 힘들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이러고 안 믿어버린다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건데 그걸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다시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고 뒤로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은 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탁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음 때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이게 딱 들리면 이제는 믿음으로써 난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그보다 힘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겨낼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였는데도 안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치는데도 기죽기죽 웃으면서 하늘의 천사들을 봐라 이러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에 광채가 날 때 돌을 던진 사람이 덜덜덜 떠는 거죠. 그게 죽은 사람이죠. 숨 끊어지는 사람은 살았다 하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가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래가지고 빛과 생명과 뭐예요? 다섯 개가 오위일체 있었죠. 구세주, 하나님, 생명, 빛, 한 가지는 뭐예요? 생명.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임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의 생명과 성자의 생명 그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운동을 살려야 돼요. 27절 읽어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자는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으니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심판권을 줬기 때문에 그랬으니 27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하고 심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놀랍게 여기게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놀랍게 여겼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에 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두 번 주지 않고 예수님은 딱 한 번 줍니다. 오직 그 사람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권을 줬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지 말아요. 왜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게 뭘까요? 이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보다가 먼저. 너희들이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믿다가 저 사람처럼 죽었는데 믿는 자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지 마라.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다 얘기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때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아니 인자는 고향,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자기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와서 바리새인들이 나보고 뭐라 하더라. 왜 니는 꼭 유별나게 그러냐. 바리새인들에게 뭐 잘못 보여가지고 좋은 일이 없다. 그만 때려치우고 집에 와서 목수 일이나 좀 제대로 하면 안 되겠나. 먹고 살 것도 없다. 뭐 이러고 형 그러지 말고 빨리 와 이랬는데 그래 무시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동생들이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서 유다서 쓰고 이런 거 보면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렇게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러던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무시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죽고 나면 그것을 알아보죠. 역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심판하게 되는데 이게 순교하는 자가 먼저 순교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는데 29절 읽으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우리는 보통 부활이라는 단어만 쓰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활 이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과정에 갔을 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감자를 이제 눈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땅에다 쭉 심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싹이 나면은 이제 감자가 죽은 때 이런 데는 또 옮겨 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날이 딱 다가왔어요. 심판의 날이 뭡니까? 싹이 나서 이제 이 발화를 할 때 그때 심판의 날이죠. 딱 가서 파보면은 싹이 나는 걸로 파지는 게 있고 뭐 썩어버리는 게 있고 이렇죠. 이 파헤치는 것을 부활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썩은 걸로 부활됐다. 생명으로 부활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명을 부활, 심판을 그냥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분명히 그날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그날 무덤을 열고 보는 거죠. 못 일어나는지 그걸 보는데 심판의 무덤을 딱 깨가지고 보고 썩었으면 그냥 심판의 부활로 열린 거고 무덤이 열린 거고 따라서 성천하면 생명의 부활로.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악행이라는 말은 수없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나올 때마다 보면 금방 아는데 여기서 선한 일과 악행,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행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비동된 자, 순종하는 자 그거를 말하는 거고 악행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 자기 멋대로 하는 자, 자기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 그건 심판받을 자죠. 그게 사망의 부활체를 입을 사람이죠. 근데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영생의 부활체를 입을 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9절 말씀이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단어가 이제 조금 이상해서 자꾸 이걸 인용하면은 이상한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29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때에 들으시고 이때의 믿음으로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에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율법으로 읽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질 때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느냐,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참 예배를 드린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때에 있으니 그 때는 바로 이때고 바로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보다는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들릴 때 그때가 지금이고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